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분을 잘 섬겨라, 이 말씀을 이제 남기고 그의 고향으로 사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은혜 베푸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14절부터 거의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좀 잘 섬기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겜에 온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있는 곳이죠. 세겜에 거기에 불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제단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또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곳에 정착해가지고 이방신으로 그의 집을 이방신에 대한 이것을 다 정결케 하고 우상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은 곳이 바로 창세기 33장 35장에 보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다 불러서 이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대략 한 7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로 그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환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3절에 이삭을 주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가,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애굽에 재앙을 주며 이스라엘이 이끄셨어요. 그렇게 하고,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이제 7절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인을 멸망시키고 저들은 광야로 보내셨다. 그리고 네 번째로 8절에 있는 것처럼 요단 저편의 아모리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멸절시켰으며,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인 싸움에서 승리뿐만 아니라 말조차도 저주하는 걸 허락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들을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왕벌을 보내서 아모리 두 왕을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거기 13절에 보니까 수고하지 않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었고, 또 심지도 않고 심지 않았던 그 포도원과 감람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땅에 결국 정착해 하시, 그런 과정에서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돌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3절까지 하는 말씀 뭡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끌어 주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이 말을 사실 우리도 사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 말을 진짜로 믿는 자는 누굽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믿는다면. 그래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은요, 바빠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이루신다고 그런 사실을 아주 그렇게 100%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머리는 알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신다, 이걸 머리로 알면서도 이게 이렇게 마음까지 한 30cm 내려오는 데까지, 마음이 여기 있다고 치면 30cm 내려오는데 이게 안 내려오는 거죠. 머리로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고 얘기는 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가 걱정 근심에 쌓여있는 이 땅, 실나원의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받아놓고 그 작동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컴퓨터 좋은 거 샀는데 실제로 잘 쓸 줄을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잘 쓸 줄 모르면 결국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하죠. 걱정과 염려, 근심이 많은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별로 삶이 빛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염려, 근심할 그러한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벌써 몇 달째 이렇게 기쁨이 없는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째 이런 문제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기도로 다 극복할 수 있는데도 왜 그렇게 극복하지 않죠? 다 극복하면 어떻게 좀 심심할까요? 그거 왜 놔둡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할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한 시간씩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하고 또 두세 번은 안 하고, 그러니까 안 하면서 되도록 어떻게 신앙생활을 버티려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더 해야 되는데 안 하면서 버티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 하면서. 그 왜 그렇게 하죠? 여러분, 돈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돈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돈 여러분 많으면 좋죠. 그냥 겨우 살 만큼 되는 게 좋습니까? 돈 같은 건 더 가지려고 하면서 왜 경건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생각을 안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 내가 생을 마쳤을 때 이제 아마 계산이 되겠죠. 생을 마쳤을 때 컴퓨터 하되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도대체 기도 시간을 얼마큼 가졌나. 이건 다다익선이에요. 수능 점수 뭐 많이 나오면 좋지, 그게 뭐 적게 나오면 좋습니까? 많이 나오면 나와서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걸 꼭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영혼 많이 구원하고 이러면 좋은 거지. 가능하면 교회는 다니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도를 상당량 적게 하면서도 신앙을 유지한다. 왜 그렇게 최소한의 법칙을 생각합니까? 그럼 괜찮다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로또 복권 같은 거 예를 들까? 로또 복권 이왕에 샀으면 그 1등으로 당첨되는 게 좋지, 꼭 그거 한 4등이나 예를 들면 장려상 같은 거 있나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겠죠. 꼭 장려상 비슷한 거 받아가지고 그 한 장 그냥 다시 주는 거. 로또 복권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 다시 그만큼 해서 그거는 장려상이다. 그래서 다시. 그럼 야, 또 받았구나 장려상. 그 다음에 또 받고 또 받아서 계속 사진 않지만 계속 그거 밤낮 쥐고 있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왕에 로또 복권 구입했다면 그 1등 되는 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등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건. 그걸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더 성경을 많이 보면 좋죠. 내가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었다. 내가 지금 나이가 25다. 그러면 25번 내가 이러면 좋은 거지. 꼭 그거 갖다가 한 번도 안 읽었다로 버틸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할 때 많이 구원하면, 자, 벌써 또 슬슬 졸려온 사람들이. 영혼 구원할 때 가능하면 이런 시간도 말짱이 떠갖고 눈을 떠서 듣는 게 좋지, 졸면서도 그래도 무사히 넘겼다, 이게 뭐가 좋습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난 더 많이 보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게 좋지, 꼭 우리가 기도 적게 하면서 버티면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최소한의 걸 좋아할 이유가 뭐 있어요? 기왕에 어차피 주님의 일을 했으면 선봉에 쓰는 게 좋지 꼭 뒤따라갈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세요. 이 일이 또 누굽니까? 사람한테 하는 건가요? 회사한테 하는 건가? 회사? 그게 내가 뭐 선봉에 안 쓰면 돈 적게 받거나 인정 못 받으면 끝이지만, 이건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죠? 주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날 위해 목숨 버리신 그분께 내가 온갖 추석 다 바쳐도 부족한데 내가 뭐 때문에 뒷자리에 있습니까? 전투하고 최선을 써서 열심히 뛰어야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보면 모든 것 다 하나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승리하게 되는 거, 이스라엘이 뭐 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바닷속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믿고 있다면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자, 우리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직접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때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간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냥 하세요. 우리의 아버지는 그냥 하시는 재간이 있으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은 직접은 못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 딸이나 아버지나 자녀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직접 하시고
우리는 간접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없이 살아간다든가 앞날에 대해서 아이고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 뭐 걱정하면서 혹은 염려하면서 노후 대책이 없는데 어떡할까,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는데 어떡하나, 이제 쫓겨나면 난 못 먹고 사나. 예. 만약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자녀로서는 그렇게 만약 내 염려 근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태함, 기도 없는 게으름, 그것 때문인 거예요. 내가 힘없이 살아가고 앞날에 두려워하고 일이 꽉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기도만 하면 그건 다 뚫리는 거예요. 뻥 뚫리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써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알거든요. 우리를 갖다 이 땅에 내보내봐야 헤맬 게 뻔해요. 우리는 온갖 염려 근심, 우리는 뻔하거든.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래도 체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뭐 대통령도 같은 경우 뭐 끝나면 체면 유지비,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이런 뭐 돈을 주지 않습니까? 체면 유지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지 않으면 또 비실비실 살아가면 그 하나님 자녀로서 체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딱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뻥, 뻥 뚫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몇 개월째 어떤 문제로 고민 염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기도 안 하니까, 본인의 게으름 때문이다. 이 사실을 오늘 비록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약간 몽롱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꽉 넣어야 돼. 내가 앞날을 걱정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게으름 때문이군요, 이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불 속에 들어갈 때 소방관 못 봅니까? 이 물이 쫙 있는 한은 그는 갈 수 있어요. 저 화재 날 때 말이죠, 그 방제복 같은 거 입고 그다음에 쫙 이렇게 물 갖고 들어가는 사람 어디 가도 괜찮단 말이죠. 이게 없으면 그건 당연히 불로의 그 열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로 여러분 나가면 앞날에 뭐가 문제입니까? 무슨 그렇게 뭐 근심이 있습니까? 그 염려가 그렇게 많습니까? 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에게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다해서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감나는 열매를 먹게 하셨고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에 너희를 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저나 우리 하나님이나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요. 다만 기도로 할지요. 우리는 기도로. 그래서 어떤 우리 중에 누군가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다면 그 사람 한번, 목사님 저를 얘기하시는 거 혹시 아닙니까?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 가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기도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 기도 양 많이 하는데도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면담이 필요하죠, 저랑.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염려 근심이 많다? 기도 생활 없을 때 앞날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죠. 어떻게 먹고 살며, 내 결혼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내 직장은 어떻게 됐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기도 안 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근데요, 이거 여러분 모릅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좀 민망하게 돼요. 이 당연한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근데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오늘 좀 새롭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알고 있는데 그게 자기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앞날에 모든 문제, 우리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대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기도가 대안이죠. 무슨 대안이 없긴 뭐가 없습니까? 있는 거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이 자녀들이 우리가 초라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날 이 시간 이후로 염려하는 사람들 면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가 안 돼요. 각오하세요. 면담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기도는 승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지금 올 한해 또 가는데 내 결혼 문제는 어떡합니까? 나 노총각인데요. 나 노처녀인데 어떻게 내년에 하면 되지 뭐. 주께서 허락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니까요. 이 직장에서 나 이거 쫓겨나게 생겼으니 어떡합니까? 못 쫓겨나죠.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꽉 막힌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좀 기도 좀 하라니까요. 하여튼 지금 나 이번에 시험 떨어졌는데 어떡합니까?
점수가 안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길을 여러분 여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이 기도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자꾸 형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된다.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손님 많이 오게 해주셔. 기도해버리니까요. 좋은 업자 만나게 해주셔. 기도하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라 이거죠. 더 얘기할까요? 그만할까요? 그만해도 되겠죠? 내가 걱정과 염려에 둘려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이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러한 풍성한 그 지난날의 경험, 기억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그런 게 나왔는데 신앙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 오면서 현장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문제로 처음 당할 때 그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게 참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 충성스럽게 뛰어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욱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게 되는 이 원리를 여러분 명확히 정말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과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몸을 사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할 때 나에게 주어진 기회마다 내가 감당함으로 나는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새 자기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에 그 보상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게 돼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원투원 조장이다 할 때도 아무도 경험이 많은 사람 급할 때는 그 사람을 아무래도 좀 맡아달라 이렇게 돼요. 처음 하는 사람에게 물론 기회를 줘야 되지만 아무도 그렇게 맡게 된다.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회사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계획이 아니라면 중요한 일에는 그 어떤 유능한 사람, 경험 많은 사람에게 그 일을 부탁해요. 지금까지 잘해온 사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사용이 안 돼요.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은 계속 사용되죠. 이 원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용된 자는 계속 사용되고 사용 안 된 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뭘 알아야 쓰지. 근데 또 사용되어야 뭘 알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이 순간부터 결심하고 내가 주님의 일에 선봉에 서겠다 이런 결심을 하죠. 그러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애기도 자꾸 걸음마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나이 들어서 하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직 좋을 때 여러분 시행착오를 많이 하세요. 시행착오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아놓으란 말이에요. 저는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중국 있잖아요. 중국. 이게 어느새 우리 교회는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갖게 됐어요.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막 외국에서도 연락 온다니까 내가 바빠 죽겠는데. 외국에서도 연락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우리도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전문가였습니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게 벌써 이게 이 경험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사람이 오니까 또 하다 보면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열심히 하면 그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니까 다음에 또 사용되고 또 사용되니까 또 경험을 얻게 돼서 또 사용되고 지난번과 똑같은 얘기죠. 또 경험 있으니까 또 하게 되고 다윗이 사자와 곰을 죽였기 때문에 골리앗에 나갈 수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 경험을 가지고 골리앗도 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뭡니까? 처음에 그러면 사자를 어떻게 그 경험이 없는데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금씩 우리가 개발을 시켜야 되죠. 아마 처음부터 사자한테 대비지 않고 아마 좀 늑대부터 싸웠는지 모르겠죠. 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기회 주실 때 그때에 그 기회가 있어요. 그것들을 꽉꽉 잡아나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러한 풍성한 경험 때문에 이들은 이제 1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섬겨야 된다는 게 28절까지 쭉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14절에 너희들은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또 15절에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싫다면 원치 않으면 우상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제 점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열심을 잃습니다. 점점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않아요. 점점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이기적이 되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겠다. 이 결심이 중요해요. 나와 내 집은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섬겨도 나는 이렇게 섬기겠다. 이런 결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럴 때 백성이 16절에서 18절에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또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거룩하고 질투하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다가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면 벌을 내리시는 바로 그런 분이다. 그럴 때도 백성은 이거 다짐을 줘도 우리가 정령 하나님만 섬기겠다. 21절에.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섬긴다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해놓고 좋아 섬긴다고 그랬으니 너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이방신을 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청종하겠다. 분명히 다짐했지만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고 청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25절에 보면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다. 즉 모세의 율법을 재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이런 백성이 다짐하게 되고 언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큰 돌을 가졌다가 하나의 증거를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지금 하나님의 그런 하셨던 일을 쭉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짐을 주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기업으로 돌려보냈다. 자 이쯤 되면 또 졸려온 사람이 나오죠. 자, 깨세요 여러분. 졸려온 사람은 본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옆 사람 책임이에요. 옆 사람이 찔러야 될 거 아닙니까? 찔러주세요. 졸려온 사람들. 찔러요. 본인이 자기 찔르든지 하여튼 찔르세요. 그 오래간만에 조는 얘기하죠. 제가 그동안 조는 얘기 늘 해갖고 오해가 있어서 우리 교회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저 교회들은 밤낮 하나보다 이런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한동안 안 했는데 이제는 까먹을 만하니까 이제 얘기해도 돼요. 졸려온 사람들 깨십시오. 일어나서 듣든지 또 물을 한 잔 마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조는 사이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28절까지. 지금 이제 우리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짐시키고 맹세시켜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자발적으로 하도록. 여기 보니까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인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나 섬기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죠. 여러분 원래 신앙은 본인이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 하나님 꽉 나타나서 기도 왜 안 하냐 이러보세요.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왜 안 해? 우리나라의 1000만 불교 신자 오늘도 하나님이 미야이 아버리 것들 믿어 다 믿게 돼 있는 거 원래요. 하나님이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담하가 떠날 때 자발적으로 떠났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많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진다 이거예요. 나 싫다고 많이 떠났다 할 때 그걸 막 남자가 힘을 동원해서 강제로 납치해갖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떠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강제로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래갖고 강제로 막 무인도로 끌고 가서 결혼해갖고 말이야. 도망 못 가게 배 다 없애버리고 무인도에서 그렇게 살면 그게 삶입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강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불교 신자 다 믿을 수 있어요. 저 모슬렘의 9억 1천만 명 다 믿을 수 있죠. 힌두교 8억 오늘도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결단해야 돼.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목사님은 자꾸 뭐 수련회 가라 뭐 중국 가라 뭐 왜 그러십니까? 예.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 있나요? 오늘 잘 됐어 내가 잘. 목사님 자기 입으로 그렇게 신앙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됐네 여러분. 요거 이제 꼭 붙잡고서 이제 뭐 수련회만 가자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본인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양육의 단계가 있다는 걸 아세요. 양육의 단계가. 예. 격려와 권면과 야단 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있잖아요. 예. 어린아이한테 모든 걸 결정권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도 그게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 한 초등학교 4학년 된 애들, 걔 보고 초등학교 선택할 거냐, 졸업할 거냐, 졸업하지 않을까 결정하라. 학교 막 놀고 싶으니 게임에 막 이런 애 보고 말이죠. 게임 막 하고 있는데 학교 갈 시간 됐을 때 뭐라 그럽니까? 게임을 계속 할지 학교 갈지 네가 결단하라. 그럼 됩니까? 야 빨리 학교 가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투표 같은 거 할 때 뭐 7살부터 투표권이 주어집니까? 19살, 뭐 18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단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선교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는 학생 자발 운동이다.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이 말이 뭘 전제했냐면 헌신된 상태에서 어떤지 캠퍼스 2만 명이면 19,000명이 오늘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막 그런 마음으로 꿈틀꿈틀 거리는 사람 보고 알아서 해라. 그건 됐어요. 그러나 그런 말이 전혀 꿈틀꿈틀도 하나도 안 꿈틀거리는 사람. 예. 19,000명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감 없이 자기 전공 공부해서 자기 PhD 받으려고 요러는 사람들. 아주 어린 자들, 그 세상과 같이 놀면서 요런 애들 보고 말이죠. 알아서 해라 해서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야,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그 기간을 얼마로 할까? 그런 사람은 잔뜩 있으면 1박 2일 합시다 그러지 누가 3주간 합시다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2주간 합시다. 야, 우리 아주 뺀질뺀질을 딱 모아놓고서 말이죠. 신앙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획 세울 때 이번에 중국 선교 가겠냐 안 가겠냐. 누가 간다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헌신되었을 때 알아서 하는 거야. 지금 사실 여기서도 이걸 갖다가 바알 시대 막 엘리야 같을 때 말이죠. 엘리야 같은 사람은 막 책망하러 너 하나님께 돌아오라 막 이래야지. 바알을 믿느냐? 믿어라. 네. 나는 하나님 믿겠다. 이랬으니까 엘리야가 가서 막 준엄하게 야단치고 선지서가 다 그거 아닙니까? 네. 스바냐, 학개, 스가라, 말라기 다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으면 야단치고 막 이러고 세례요한이 막 회개하라 막 외쳤죠. 그러나 지금 이 상태는 뭡니까? 이들은 지금 충분히 하나님 앞에 준비가 경험할 거 다 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결단할 수 있어요. 알았죠, 여러분? 제가 왜 자꾸 막 수련회 가자, 중국 가자, 뭐 우리 전도하러 나가자, 기도 1시간씩 해라, 성경을 뭐 읽자, PBS 꼭 예습해와라 이런 거. 왜 신앙은 왜 자발적인데 왜 그러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본인이 이제 너무 뜨거운 나머지 정말 주님을 향한 충성이 다 돼 있다면 제가 그런 얘기 안 하죠. 가만 놔둬도 본인이 막 성경 읽고 있는데 내가 야 제발 뭐 해라 이런 얘기 듣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본인이 지금 굉장히 열심인데 제가 이번에 뭐 월드컵 할 때 토고전 할 때 응원하러 나가자 막 제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꼭 보십시오 제가 그랬습니까? 다 알아서 하는데 그걸 내가 뭐라고 뭐 때문에 목도 아픈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알아서 다 볼 텐데. 지금 뭐 졸리운 사람 보고 내가 제발 좀 더 자라 이러겠습니까? 깨라고 그러죠. 자발성. 그 자발성이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생각, 자기 신앙이 정말 주님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 됐을 때 그때 자발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권면과 책망과 격려와 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거. 오히려 그럴 때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자기를 점검해 줄 수 있다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어디 뭐 우리 이번에 기도원 가자 뭐 중국 가자 고맙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러면 아이고 이거 또 날 갖다 못 살게 군다. 그게 뭐 불신자랑 똑같은 거죠. 불신자한테 전도하는 게 그걸 못 살게 구는 거니까 살리는 겁니까? 어린 자를 갖다 신앙을 올리게 하는 것 그 똑같은 거거든요. 불신자한테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자꾸 권유하는 거 싫어하지만 권유하는 거나 어린 자가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못 느끼고 있는데 자꾸 글로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귀찮게 하는 것이며 강권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주님 뭐라 했습니까? 오히려 강권하여 잔치 벌렸으면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왜? 와서 이제 자기가 아니까. 그 첫 단계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 깊은 맛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될 때 다 하나같이 별처럼 빛나는 리더들이 돼야 돼요. 다 조장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그 어린 자를 돌볼 때 그가 알아서 하는 것과 설득하고 권면해야 될 그 상황을 잘 구분하란 말이에요. 자녀 키울 때 제가 때려서 키우라고 그랬죠. 예. 자녀는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안 때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애기 보고 말이야 한 살 먹고 막 뒤집고 이런 애 보고 알아서 자발적으로 해라 하면 됩니까? 가르쳐 줘야죠. 안 될 땐 때려야 되고 채찍을 이걸 하지 못하는 것은 자식을 미워합니다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도 생각하세요. 자기가 어떤 중요한 문제, 뭐 직장의 문제나 특별히 결혼의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결정할 때 자기 지금 신앙이 최고조인 건 맞습니까? 자기가 아주 뜨겁고 주님을 향해 목숨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럴 땐 자기가 결정하세요. 그러나 자기가 그렇지 않을 땐 주위에 헌신되어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부탁해야 돼. 내가 이런 사람과 하려고 하는데 좋다고 생각하냐? 제가 제일 난처한 건 뭐냐면 이미 자기가 아직도 성숙되어 있지 않고 주님을 삶함이 안 돼 있는데 한 형제를 만나고 한 자매를 만나서 사귀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와서 그런 얘기 사귀기 전에 저한테 와야죠. 그래 내가 사귀든지 말든지 나는 내 생각은 이렇다 얘기할 텐데 이미 사귀기로 했습니다. 내가 보면 안 돼 지금 딱 보면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닌 한 뭐 막을 수는 없죠. 제가. 그러나 이게 자기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요.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 결정할 때 주위에 헌신된 사람 얘기를 들으세요. 내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만약 꼬마가 뭐 아니면 무슨 누구든지 말이야. 자기가 무슨 뭐 조기 유학을 가겠다. 이런 거. 그럼 그 부모랑 의논해야 자기가 조기 유학 간다고 결정하면 됩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걸 있을 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 주위 사람과 의논하세요. 우리는 우선 조장이 있지 않습니까? 조장들과 의논하세요. 자기가 중요한 문제, 내가 누구를 사귀려고 한다든가, 누구랑 결혼하려고 한다든가, 내가 무슨 계획이 있다 이럴 때 조장의 얘기를 아니면 또 깨어있는 사람, 주위 사람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혜죠. 자기가 지금 자기 신앙이 1부터 10인데 10이 제일 좋은 거라면 내가 지금 한 5밖에 안 된다 이럴 때 왜 5 쪽에서 결정합니까? 그 결정이 별로 그러니까 밤낮 5 같은 결정을 하는 거 5 같은 결정? 뭐 이상하지 않더니 그런 결정을 자꾸 하니까 자기 신앙은 밤낮 5 이하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의 문제를 놓고 혹은 결혼의 문제를 놓고 자기가 그냥 결단해서 형제 막 만나고 자매 막 만나지 말고 조장과 의논해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냐? 목사님과 의논하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돼 있다면 간단해요. 그럼 그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러나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자기가 아직 주님을 위해 살 마음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럴 때는 주위 사람의 얘기를 들으세요. 깨어있는 신하인의 얘기를 듣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사실 지금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여호수아랑 똑같이 그걸 다 경험한 세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헌신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결단할 때서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을 때 이미 여호수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 중에 최상에 올라가 있을 때예요. 이때가 알아요. 그러나 한 번 더 결단을 시키는 거야. 자기가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우리가 보통 때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지만 세례식 같은 게 왜 필요합니까? 그가 주님의 삶함이 있지만 정말 증인들 앞에서 지체들 앞에서 내가 이제 주님께 충성하고 살겠다. 그게 세례식 아닙니까? 한번 그거 들을 때 마음을 준비하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결혼식도 그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뭐 그냥 살면 되죠. 그러나 결혼식을 앞두고는 마음을 준비. 내가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내 일생을 드리겠다. 더 이상 내가 뒤돌아보지 않겠다. 다른 자매 쳐다보지 않을 것이고 다른 형제 바라보지 않게 내가 이 형제 이 자매다. 이렇게 마음을 자기가 딱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결혼식을 통해서 더 마음이 모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생애에 이러한 결단이 중요해요. 한 번씩 딱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일 그리고 중요한 건요. 사실 우리가 가장 본질이죠.
신앙생활에서 이것만 되면 돼요. 이것만. 뭡니까? 예. 거기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꼭 이것은 뭐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우상일 수도 있어요. 욕심들, 헛된 야망들, 이거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을 들여라. 이게 가장 본질이에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말이죠, 목회할 때 만약에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하나님께 딱 드렸다면 목사는 정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알아서 다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게 제일 사실은 본질이면서도 제일 시간이 걸리고, 예수님 믿고서도 이거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30년 걸려요. 마음을 드리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뭐 무슨 얘기를 할 때 보면 뭐 현실적인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가 다 말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누구랑 상담해 보면 제일 이유는 다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을 다 하겠다. 그 마음만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주님께 충성할 마음만 있다면 문제될 거 없어요. 주님께 충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매주 예배도 드리고 뭐 금요기도회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마음을 내가 진짜 주님께 드리겠는가.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암에 걸리는 게 좋죠. 암에 걸렸다가 주여 살려만 주시면 주님하고 그냥 몇 개월 고통받다가 이제 나으면, 그런 사람이 이제 정말 마음을 주님께 드리더라고요. 한번 제가 보니까 우린 좀 신앙의 깊은 밑바닥, 아주 좀 삶의 아주 밑바닥에 한 번씩은 좀 갔다 올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다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한번 십자가에 자기 자신 한번 못 박아놔야, 그래야 남은 생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사실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목숨 내놓고 주님 몰래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만 나만에 와보세요. 그냥 예배만 있으면 예배 드리려고 그냥 난리칠 거예요. 기회만 되면이야. 이게 마음껏 성경 봐도 되니까 막 지하철에서 막 성경 보고 막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드리는 것. 지금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들. 그게 이제 계명 준수로 나타나는 거죠.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순전한 마음,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아주 잘 보존되도록, 그게 죽을 때까지 잘 가도록, 중간에 세상 친구가 유혹하고 세상의 헛된 욕심들, 야망들, 이게 자꾸 내 마음을 빼앗지만 마음을 잘 모아서 한 마음으로 잘 하면 그거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거, 순전하게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 마음을 안 드린 채 드린 것처럼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부부 생활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아내에게 내 마음이 다 가 있으면 참 기쁜데, 마음은 없는데 이제 사랑하는 척 하려면 그게 힘들잖아요. 마음만 정말 있으면 뭐 아주 쉬워요. 근데 마음이 없을 때 사랑하는 척 흉내를 내려니까 그게 억지로 하려면 힘들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해 보세요. 예를 들면 생일을 기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절로 기억하고 막 해주게 돼 있다니까요. 뭐라도 자꾸 표시가 가게 돼 있어요. 좋은 말 자꾸 하게 돼 있고. 사랑이 없을 때 이제 그게 힘들죠. 의무니까. 남편에게 그냥 어떻게 그냥 해줘야 되니까. 아내에게 또 해줘야 되니까. 사랑을 해보세요. 그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힘든 줄 모르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이제 의무처럼 느껴지고, 왜 나는 밤낮에 설거지해야 되고, 나는 왜 밥해야 됩니까? 왜 나는 일해야 됩니까? 사랑이 식어질 때 그러는 거죠.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내가 예를 들면 짝사랑하던 자매랑 결혼을 했다. 그 자매랑 그냥 있어만 줘도 고마운데, 내가 짝사랑하는 형제랑 있기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우리가 이 마음을 드리는 거, 그게 참 제일,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나. 그 다음에 행동 관계없어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사실 뭐 이 수련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수련에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마음이 내가 정말 있는가 주님께.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알아가고 싶고, 더 내가 기도하고 싶고, 믿는 자와 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랑 어울리고, 원래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 주실 때 그거지. 제가 뭐 수련회 가자, 뭐 중국 가자, 이거 다 사실은 그냥 우리 뭐 교회 무슨 행사 안 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안 온다고 무슨 수련회가 안 되고 그 사람 안 간다고 중국이 안 됩니까?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마음이 있느냐, 이거야. 마음만 있다면 관계 없어요. 중국 안 가도 되고 뭐 수련회 안 가도 되고 뭐 예배 막 빠져, 그건 좀 이상하지만 예배 빠지는 건 좀 그렇지만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중요해. 마음. 우리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그냥 마음이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선물 따위가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데 뭐 헌금 잘 내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께 마음. 내가 이렇게 없는 돈이지만 이 돈 들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 마음, 나를 죽을 뻔한 데서 나를 살리신 그 은인께 내가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돼요. 정말 주님께 내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게, 십자가에서 나 같은 걸 위해 죽다니, 이렇게 이기적인 욕심 많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충성할꼬, 내 남은 생 얼마 안 남은데 이거 어떻게 더 드릴까, 내가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어떻게 나보다 어린 자를 더 섬길까, 막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29절부터 이제 33절 이걸로 이제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다 끝나가는 건데, 그는 28절 보면 백성들은 어땠어요?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29절 여호수아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죠. 영원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110세의 죽음에, 여러분 이거 29절 110세의 죽음에 할 때 어때 느낌이? 안타깝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잘 죽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할 일 다 하다 죽었잖아요. 안타깝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음에 그들이 그를 이제 장사했고, 그 다음에 31절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다음에 말은 뭐냐면 그러고 나서부터는 안 섬겼더라 이 말이에요. 사사기 그 2장에 보면 바로 나오죠. 2장에 7절, 여러분 한 2장만 넘겨보면 나오죠. 7절에 보면 백성이 그 사는 날 동안 또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죽음에 그를 묻어놓고 11절,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더라.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겼고, 32절 33절에 이제 요셉의 경우도 그랬고, 또 엘리야살도 다 거기서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의 생을 마친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도 우리가 마치게 된 건데요. 여호수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할 일을 다 완수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아마 그러고 나서 이때 110세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또 거기서 천국에서 칭찬을 받고 영광을 누렸을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더라 하나도 슬프지 않다 그랬죠. 왜? 자기 사명 다 감당하고 죽었는데 뭐가 슬퍼요? 예를 들면 누가 우리 이번에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 누가 금메달 땄다, 슬픕니까 여러분? 금메달 딴 게, 선수 와서 금메달 따는 게 좋잖아요. 그거는 하등 이렇게 슬플 게 아니에요. 여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지만 잘 죽었어요. 일 다 해놓고 죽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110세에 죽었다면 그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일찍 죽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다가 그리고 주님을 만난다면 그게 뭐가 허무하고 섭섭합니까? 제가 이런 일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좋죠. 내가 할 일 다 하고서 죽었는데. 심지어 이 시간에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죽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이대로 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후회 없을 것 같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완수한 후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자기 사명 감당하는 중에, 꼭 그것이 끝나지 않아도 하여튼 감당하는 중에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행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생을 마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후로는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리라. 그 로마의 죄수였으며 참수당했던 그 바울사도가 했던 고백, 우리가 각각 하나님 주신 사명을 현재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결국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전수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생을 마쳤어요. 이 신앙 전수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가 신앙 좋다고 자녀가 신앙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 각 개인의 몫입니다. 자기도 좀 신앙이 좀 좋고 싶지만 지금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거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거는 참 개인이에요. 개인적이에요. 개인의 몫이라는 거. 근데 어쨌든 다행스럽게 우리는 지금 결과적으로 귀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감사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어쩌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전에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이 정도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는가? 우리 이것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현재 어디에 이렇든지 전심전력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더 잘하세요. 그거예요. 제 답은 그겁니다. 내 신앙을 어떻게, 목사님, 제 신앙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더 잘하라니까요. 더 열심히 하세요. 계속 잘하면 돼요. 지금 어느 순간 이게 떨어진다니까, 신앙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계속 자전거를 탔으면 계속 달리면 잘 안 넘어져요. 서가지고 안 넘어지려면 넘어지죠. 계속 더욱 힘써라. 우리 베드로 사도가 더욱 네 신앙이 더 신앙. 과거에 저 신앙 좋았. 저요 학생운동 출신입니다.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제가 학생운동 출신. 제가 얼마나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했고 말이지. 리더로서 대표까지 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학생운동 출신 더 열심히 해야. 나날이 양 더 열심히. 이제 올해 끝나고 내년 2007년 더 무지 열심히, 계속 열심히, 더더욱 열심히.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의 비결이 그겁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어떻게 내 신앙이 잘할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을 쓰든지 더 신앙이 잘하고 더 열심히 그렇게 해야 돼. 견고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가지 않아서 더더욱 하나님을 계속 더 깊어져야 돼. 여러분, 신앙이 멈출 때가 위험한 거예요. 왕년의 신앙 얘기할 때가 위험한 겁니다. 더욱 열심히. 더 열심히. 다른 면에서 우리가 양보하겠지만 신앙의 면에서 양보하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의 그 생존한 장로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이 있을 동안 지금 뭡니까? 여호수아의 살아있을 동안에는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이런 지도자가 있다니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한 사람의 그 신앙인이 주위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겠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께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 같은 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있으므로 내 직장 사람들은 행복했고, 이 교회에 내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 사람들은 행복하고, 이 가정에 내가 있으므로 내 자녀와 나의 부모와 모든 사람들이, 배우자가 행복해야 돼. 우리 한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여호수아처럼 이왕에 사는,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뺀질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안 할 뿐이죠. 그러면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영어 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학교도 스톱하고 그렇게 열심히 외국까지 가서 하는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한번 열심히 살아서 나도 여호수아처럼 내가 있으므로 우리 학교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이 나라가 행복하고, 이 시대가 행복한, 저 중국이 행복하고, 인도와 모슬렘의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한, 복받는 그런 한 사람이 되도록 내 삶이 정말 여호수아처럼 드려지는 삶,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삶이 쏟아 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사는데 내 사명 무엇입니까? 내가 그거 지금 완수하고 있는 중입니까?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 번 사는데 내가 정말 적당히 살지 말고 한번 여호수아처럼 한 번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그저 지지부진하게 그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적당히 한 번 내가 주님 믿었는데 내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가 선봉에 서며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한번 우리 정말 이렇게 능하신 그분의 자녀로서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여호수아처럼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